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그리스도인이 읽어보는 노자의 도덕경. 오늘은 도덕경 30장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주세요. 돌을 가지고 임금을 도우려는 사람은 군사로 천하를 강하게 하려 하지 않는다. 그 일은 되돌아오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군사가 머문 자리에는 가시덤불만이 무성하고 큰 군사를 일으킨 뒤에는 반드시 흉년이 든다. 군사에 능한 자는 이루면 곧 그치며 감히 힘에 기대지 않는다. 이루되 뽐내지 않고 이루되 자랑하지 않고 이루되 교만하지 않고 이루되 어쩔 수 없었다 하고 이루되 힘으로 누르지 않는다. 장성하면 곧 늙는 법이므로 이는 도에 맞지 않는지라. 도에 맞지 않으면 일찍 죽는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옛날에 검술의 달인이 하나 있었는데요. 여러 나라를 여행 중이었을 때 어떤 한 배에서 한 무예자와 논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검술의 달인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고수입니다. 그래서 무예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칼을 빼는 것은 검술의 미숙한 증거다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무예자는 화가 났어요. 벌컥 화를 내면서 너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나와 싸워서 매듭을 지어버리자.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달인은 침착하게 말합니다. 좋다. 그렇지만 여기는 배 아니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폐를 끼친다. 저쪽에 섬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우리 둘 다 흡족하게 승부를 내보자 하고 배를 섬 쪽으로 향하게 했어요. 그래서 배가 섬에 가까이 가니까 이 무예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가지고 있던 큰 칼을 딱 빼면서 몸을 휘리릭 날려서 섬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달인은 뱃머리를 아주 민첩하게 돌려서 배를 물가에서 멀리 떨어진 쪽으로 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칼을 빼지 않고 이긴다는 것은 이런 거다. 너는 거기에서 편히 쉬거라. 이렇게요. 이게 참 얍삽한 건지 지혜로운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유혈 사태는 막은 것 같아요. 중국 오나라 때 전략과 전술에 가장 능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손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자병법을 지은 손자라는 사람인데요. 이 손자는 어떻게 하면 적을 내 손실이 적게, 빠르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상대할지를 아주 깊이 연구를 했어요. 그 덕분인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 사이에서 그가 쓴 손자병법은 아직도 적지 않은 부분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 연구가인 손자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상의 전쟁 방법은 사전에 적의 의도를 꿰뚫어 봉쇄하는 것이고 그 차선책은 적의 동맹관계를 차단해서 고립시키는 것이며 최악의 방법은 적을 침공하는 거라고요. 원문을 보면 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사를 동원하지 않고 책략이나 외교를 통해 적군의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 군사를 거느리고 적국을 침공해서 적군의 영토를 점령하는 것은 차선책이라고 역설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백전백승이 최선이 아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다. 참 명언이 아닐 수 없죠. 100번 전쟁을 해서 100번 이겼다 하더라도 그것이 최선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건 싸움이라는 것 자체가 나에게도 반드시 손실이 있는 법이고요. 내가 누군가 이겼다라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든 늘 손실이 있다는 점에서 둘 다 똑같습니다. 흔한 동네 싸움에서도 남을 때려 눕히려면 나도 몇 대 맞거나 옷이라도 찢어질 각오는 있어야 되죠. 싸움과 전쟁, 과연 누구를 위한 승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손자는 전쟁을 하지 않고 적을 항복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손자의 생각을 가장 재미있게 잘 그려낸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배우 성룡이 주연한 대병소장이라는 영화입니다. 영화 제목부터 참 재밌습니다. 병이라면 병사를 말하고요. 장은 장수를 말합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병에게 작을 소를 붙이고 장수에게 큰 대를 붙여야 맞을 텐데
영화 제목부터 이걸 비꼬고 시작해요. 장수라는 자는 지위나 권력 같은 면에서 더 크지만 정치나 명분 같은 것에 매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있고 명분이나 정치가 있는 법일 텐데 장수에게는 그렇지 않죠. 영화는 그래서 오히려 작은 거에 집착하느라고 큰 것을 잃고 병사가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지 싸움을 피하려고 하고 조율하려고 하는 그런 큰 마음이 있다라고 풍자를 합니다. 또 다른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영웅이라는 영화입니다. 어지러운 나라들의 형국을 종국시키려는 군주의 고독을 그려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중국 춘추 전국 시대 때는 누구나가 다 내가 최고다라고 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나라들끼리 싸워대는 판에 나만 하는 게 없었어요. 진시황은 그런 형국을 무력으로나마 정리하려고 했다는 것이 이 영화의 요지입니다. 결국 진시황은 토벌은 성공을 했고요. 나라는 안정되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무력으로 천하를 취한 진시황은 그 최후가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았습니다.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세운 진나라도 역사가 굉장히 짧았습니다. 노자는 도가 아닌 것은 일시적으로 끝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도라는 건 언제 어디서나 품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따라가면 피를 흘릴 일도 어떤 문제가 생길 일도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게 원래 있던 그대로 흘러가게 되고요. 그 길에는 죽음이 아닌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것이 노자가 말한 도입니다. 반대로 도가 아닌 것은 지나간 자리에 생명이 없어지거나 황폐해지는 그런 거겠죠. 굳이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는 옳다 혹은 맞다라고 생각한 이념과 같은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절대적으로 영원히 옳다라고 하니까 전쟁이 나는 법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경제 상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만히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저 그 나라, 거기 살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사람들은 러시아와 푸틴을 욕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젤렌스키도 제정신은 아니에요. 러시아는 옳았고 우크라이나는 타협하거나 굴복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 시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와중에 계속해서 서방국에게 무기 지원을 요청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좀 충격적이었던 건 젤렌스키가 인터뷰에 나와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펀딩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긴다. 거기에 펀딩을 하라고요. 물론 자신의 나라와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방어를 해야죠. 이미 싸움이 시작된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최대한 빠르고 짧게 끝내는 길은 없었을까 싶어요. 복잡하게 얽혀있는 정치와 경제 문제 속에서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그냥 이용당하고 있다라는 생각만 들어요. 지금 이 순간에 누가 가장 이득을 보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도덕경 30장은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군사력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도를 기본으로 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는 군사력을 내세워서 강압적으로 나라를 다스려서는 안 되고 무의자연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요. 무력을 사용해서 강압적으로 다스리면 반드시 그 대가가 자기에게 반작용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는 당시 발생한 난이 있다면 그것만을 해결하고는 함부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군사를 동원해서 혹여나 목적을 달성하더라도 그것을 기회로 자기 권위를 강화한다든가 강압적인 권력을 휘두르지 않고요. 그 일어난 난만을 해결하고 더 이상 남용하지 않습니다. 난이 일어나니까 부득이하게 필요해서 무력을 썼을 뿐이지 난이 끝나면 무력도 끝나고요. 거기에 딸려온 권력도 정치도 다 버립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다 흥망성쇠가 있는 법이겠죠. 항상 무력이 강하게 유지될 수가 없겠습니다. 사람의 젊음도 지속될 수 없고요. 물건의 내구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라도 사라지기도 하고요. 새로 생기기도 합니다. 땅은 그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뿐이고요. 거기에 선을 긋고 영역을 만들고 정치를 하는 건 사람이겠죠.
요즘은 지진이 발생하면서 땅도 사라지고 또 생기는 것 같아요. 노자에게 이런 도와 관련이 없는 것은 모두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겁니다. 사람이든 나라든 상황이든 흥망성쇠 중에 하나만이 지속되는 법은 없겠습니다. 모든 게 풀리기도 하고요. 꼬이기도 합니다. 강과 강이 만나면 둘 다 깨지거나 하나는 박살이 납니다. 나머지 하나도 온전하진 못합니다. 반대로 약과 약이 만나면 어떨까요? 서로 통하지 못할 것 같아요. 만나지 못하고요. 그렇지만 강과 약이 만나면 온전한 조화를 이루게 되죠. 여기서 말한 강과 약의 전제는 어느 한쪽이 계속해서 강하다거나 약하다는 게 아니라 한쪽이 강으로 흥하면 다른 한쪽은 쇠하게 되고요. 다시 흥했던 한쪽이 쇠하면 쇠했던 다른 한쪽이 강으로 흥한다는 그런 자연적인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저 어떤 역사적인 큰 흐름의 한 부분에 몸을 담고 있는 게 사람의 삶일 텐데요. 어느 하나가 옳다느니 이게 무조건 맞다느니 하면서 싸우고 이기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것이 노자의 말입니다. 그저 그 질서에서 물처럼 자신이 할 일을 찾고 그 일을 묵묵하게 하면서 생명이 꽃피게 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이 할 일이라고요. 오늘은 10월 14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북한이 포를 마구 쏴대는 바람에 뉴스가 시끌시끌한데요. 9.19 합의 위반이니 파기해야 한다느니 선제 타격해야 한다느니 다른 이념 때문에 전쟁을 했고요. 이미 갈라져 있는 나라가 세계 정치 경제적 이유로 이용당하는 것이 그저 슬프기만 합니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배우고 있는 것 같은데 어른의 세계는 왜 이렇게 싸움이 가득할까요? 하나님은 또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남한과 북한도 미국과 중국도 좀 사이가 나아지길 바랄 뿐입니다. 진짜 전쟁이 나면 죽고 피 흘리는 건 바로 우리일 테니까요. 교회에서는 승리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부활로 세상을 이겼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말입니다. 이 승리라는 말은 겨루거나 싸워서 이기는 걸 말하죠. 구약에서는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긴다는 건 힘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모든 이김,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21장 3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진인사 대처명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잠시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일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바울은 이 승리라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것에 비유해서 사용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부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런 승리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이김을 말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또 로마서 8장 36절에서 37절까지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살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라는 건 타인을 굴복시키는 것보다는 자기 극복의 색깔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시기와 질투, 자만이나 아집과 같은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요.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걸 말하는 게 성경이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예수가 몸소 실천한 것이고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은 강하고 차가워 보이지만 그 이면에 숨은 뜻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전해졌습니다. 그 뜻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 거예요. 사랑에는 자유가 있어야 하고 이 자유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누릴 진리가 되겠습니다. 진리로 자유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사랑을 택하라는 게 예수님의 길인 거겠죠. 어떤 견해가 옳고 어느 사상이 옳고 그것들이 항상 옳을 수도 항상 그럴 수도 없겠어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필요에 따라서 채택을 할 뿐이겠죠. 전쟁은 이념의 고집으로 시작해서 피와 목숨으로 끝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득을 보지 못하겠습니다. 옆에서 이간질하는 누군가가 있는지 우리는 가려내야 되겠어요. 숱한 전쟁을 보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나라가 세워졌다가 망하기를 반복하는 것을 본 노자도 율법의 형식적인 잣대 아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질서가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던 걸 본 예수님도 가장 중요하게 말했던 건 자기 극복이고요. 자기 극복의 힘은 사랑이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노자 30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과도 참 닮은 것 같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마지막으로 노자 30장을 다시 읽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을 가지고 임금을 도우려는 사람은 군사로 천하를 강하게 하려 하지 않는다. 그 일은 되돌아오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군사가 머문 자리에는 가시덤불만이 무성하고 큰 군사를 일으킨 뒤에는 반드시 흉년이 된다. 군사에 능한 자는 이루면 곧 그치며 감히 힘에 기대지 않는다. 이루되 뽐내지 않고 이루되 자랑하지 않고 이루되 교만하지 않고 이루되 어쩔 수 없었다 하고 이루되 힘으로 누르지 않는다. 장성하면 곧 늙는 법이므로 이는 도에 맞지 않는지라. 도에 맞지 않으면 일찍 죽는다. 네, 그리스도의 영생을 누리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